중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제 남은 이틀 더 분발하여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고난의 길을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 47절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후에 40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인기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주된 대화의 재료였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자들, 죽이고자 모의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을 궁금해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지 그분과 대화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시간은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그 식사 속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안 좋은 모습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의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바리새인의 단점은 많지만 바리새인의 모든 모습을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과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리고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고자 하는 이 적극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좋지 않은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에게는 늘 안 좋은 인식으로 있지만 실제로도 그렇지만 그들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알고자 예수님과의 식사의 자리로, 영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살펴보며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겠지만 예배를 마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또한 어렵겠지만 두렵겠지만 그래도 주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등장인물,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죄를 지은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향유를 가지고,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고 본문 말씀에서도 죄를 지은 한 여인, 여자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녀의 직업이나 상황이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직업으로 여겨지거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죄가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인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병이 낫게 되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놀라운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함께 소문으로 퍼졌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또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주님. 자신은 사람들이 피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러 오셨다는,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만나기 위해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신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이유로 무슨 계기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나온 것인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던 것,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구했던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삭개오는, 바디메오는, 그리고 오늘 본문 속 죄가 있는 한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신 것은 다 다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인은 식사를 하고 계셨던 예수님의 뒤편에서 그분의 발을 닦았습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정성으로 향유를 부으며 발을 닦았습니다. 39절에서 이 바리새인이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일까 궁금하여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 같습니다. 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부정한 여인이 이 발을 닦아주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며 자신이 생각한 선지자의 모습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죄가 있는 이 여인의 이 행동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들이 있는데 그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크게 빚진 자와 적게 빚진 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그 빚을 내준 사람에게 더 감사하겠느냐라고 바리새인에게 물어봤고 바리새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여인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빚졌다는 것을, 아주 크게 빚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가 탕감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많이 탕감받았기에 많이 감사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발 씻을 물조차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죄인됨을 먼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께서 주신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에 보답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제 그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집에 초대한 시몬이 먼저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잘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고 있는 빚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 신념이 너무 강해서, 내 의지가 너무 강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이 뜨겁게 헌신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 차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오랜 교회 생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보단 교회의 규칙과 규율에 얽매여 무엇이 먼저인지 본질인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교회의 규칙과 체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늘 잊지 않고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더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며 그 여인의 죄를 판단하기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며 유식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으로, 그 헤아림으로 예수님까지 판단하게 된다는 것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여인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7절에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누가 죄 많고 누가 죄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목사님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시지만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사명을 받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흘린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목회자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그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신앙의 시작이 모든 섬김의 시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에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나에게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흔히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을 처음 영접하였을 때, 나 같은 죄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한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을 회복하자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오랜 신앙생활의 경력으로 인하여 묻어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자 말합니다. 이 고난주간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사랑으로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베푸는 사랑이 다릅니다. 자신의 죄의 빛을 탕감받은 사람의 모습은 기쁨이 넘치며 자원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자신의 주장만을 펼치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섬기며 배려하고 남을 위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부터 어제까지 장례가 있었습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제 화요일은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 추도 예배가 있었던 날입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가족들과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장례 소식을 듣자마자 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지극히 당연하며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제가 본 목사님의 모습은 해야 할 일을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사명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의 가족 일보다 중요한 것을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늦은 시간까지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장례의 모든 일정을 함께 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또한 함께 하시는 그 성도님들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남을 비판하고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죄가 있는 이 한 여인과 같이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최선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이 죄가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안에 불평하고 불만 있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비방하는 마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며 사랑으로,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섬기며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사랑으로 보답하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며 작은 자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